하나님 말씀 호세아서 7장 보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7장 우리 1절에서 7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는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이 아침 새벽에 여호와를 바라보며 부르짖으며 주님께로 돌아오며 또 돌이키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담겨지고 심겨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목을 읽었던 본문 속에 있는데요, 내게 부르짖은 자가 하나도 없다 했는데요, 반대로 말하면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겠죠. 없다는 것을 찾다는 말은. 그래서 우리 6장 이 호세아의 참 중요한 주제장인데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전체 주제죠. 곧 어떻게 돌아가자는 말이죠. 힘써 알자. 여호와를 알자 이 말이죠. 이걸 할 수 없도록, 돌아가지 못하도록, 돌아갈 마음도 없도록 우리 마음속에 뭘 제거하란 말이죠. 음란과 교만.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거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복음 사랑하는 마음 말고 다른 것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들어도 들리지 않는 것이죠. 또 교만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교만해졌던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죠. 다른 게 계속 심겨져 있기 때문에. 반대로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힘써 여호와를 알 때, 그리스도만을 사랑할 때, 진짜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시고 주인 되실 때, 이제 돌아올 때 일어난 일이 뭐라고 했습니까? 치유하시겠다, 다 싸매겠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3일째 일어나겠다, 부활, 십자가 부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그래서 늦은 비,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성령으로 이제는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돌이키면 모든 것이 끝나는데 그것을 못하도록 막는 우리 마음의 이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오늘도 시작하는 귀한 새벽 되길 바라고, 오늘 이제 호세아서 7장을 들어가는데요, 1, 2절 보시면 이렇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 악이 드러난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미 계속 틈틈이 계속 이 안에 표현되어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을 뭐하려 하실 때에 치료하려고 하는데 그들의 마음은 악이 드러나고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어 노략질하며 안과 밖으로 죄를 계속해서 범하고요, 돌이킬 마음이 없어요. 2절에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의 마음이 생각하지 아니하였거니. 이제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고 반복적인 죄와 계속해서 악을 행하는데 하나님은 계속 그걸 보고 기억하고 계시는데 그게 개의치 않고 있는,
계속해서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에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무서워하지 않죠. 지금 눈앞에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얼굴을 기억하지 않고 앞에 지금 보고 계신데 다 여호와는 기억하고 있는데 전혀 그걸 무시하고 반복해서 죄를 짓고 있는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3절부터 7절까지 쭉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왕들을 계속해서 바꿔나가는 시대가 그런 시대잖아요. 여로보암 2세가 최고 절정의 시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최고 절정의 시기고 그 이후로부터 계속 왕들이 죽어나가는 이제 그런 일들이 뭐 그 전에도 많았지만 지금 일어나는 시간표인데요. 그 왕들을 끄집어내려면 뭡니까? 그와 함께 정치 세력들이 계속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쿠데타라고 봐야겠죠. 왕들을 몰아내는 그런 이야기들을 3절부터 7절까지 이 부분들이 이제 열왕기하 15장의 내용들로 쭉쭉 나오는데요.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부터 해서 잠시 머물죠. 그리고 샬롬, 므나엠, 부가히야, 베가 그리고 호세아. 호세아는 지금 이 호세아가 아닌 마지막 왕,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6 왕이 여로보암 이후로 계속 진행되는데 스가랴, 샬롬, 부가히야, 베가 왕 다 반란을 통해 죽임을 당합니다. 쿠데타로 다 죽임을 당해요. 6 왕 중에 4명의 왕이 그렇게 죽임을 당합니다. 지금 그 내용들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백성들이 정신이 없죠. 뭐 지금처럼 매체가 뭐 빨리빨리 전달되는 것도 아닌데 언제 왕이 됐는데 또 바뀌었어. 언제 또 이 사람 왕이 또 바뀌었어. 좋게 바뀐 게 아니고 전부 이런 식으로 지금 그런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그 가운데 조금 더 말씀드리면 4절부터 보시면 왕을 돕고 보좌해야 될 정치 세력들이 정치적인 목적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 음모를 계속 꾸며나가는 그 이야기 나옵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화덕이잖아요. 화덕. 식지 않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욕망을 벌벌벌 끓고 있는 언제 내가 저 왕을 몰아내고 내가 이 세력을 잡아서 한바탕 할까 이런 완전 교만과 욕망 속에 빠져 있는 자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 7절에도 보면요, 잔치는 벌어지고 있는데 기회를 이용해 가지고 왕을 죽이고 새로운 왕을 세우려는 형태가 계속 반복된다. 보통 그럴 때 이제 반란이 일으키는 거죠. 잔치를 막 베풀어 가지고 몰래 제거하고 뭐 이런 식으로. 또 7절에도 보시면 왕을 세우는 가정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전혀 생각 없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 이런 데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전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해. 북이스라엘 뿐이겠습니까? 전 세계의 왕들이 다 이런 시간표 있겠죠. 이런 것처럼 중요한 7절에 제가 오늘 붙잡은 답인데요. 이렇게 아껴지는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유들을 지금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멸망할 것인데 다 이런 이유다. 그러면서 이제 8절부터 16절까지 우리 알겠지만 하나하나 좀 보셔야 되는데요.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나 재미난 표현을 했죠.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된다는 말은 이제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들과 구분되지 않을 만큼 막 타락된 이게 뭐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들이 나라인지도 모를 만큼 이방 나라와 전혀 다를 게 없을 만큼 또 뒤집지 않은 빵이라고 표현했는데 여러분 막 그 뭐 전병 뭐 빵 하죠. 뒤집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쪽은 익지도 않고 한쪽은 바짝 타겠죠. 빨빨 뒤집어져야 되는데 아무 쓸모 없이 완전히 필요 없는 존재가 돼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한 이렇게 어리석게 눈이 캄캄하게 망하고 있는데도 망한지도 모르고 있고 지금 그런 어리석은 행위들을 계속하고 있답니다. 이제 정치적으로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또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쭉쭉 11절까지 보시면 이 10절에 이스라엘의 교만이 얼굴에 드러났고 이 모든 일 나에도 그들이 또 있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돌아오지도 않고
또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더욱더 어려움이 오는 거죠.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러니까 정치도 엉망진창인 거예요. 애굽에가 붙었다가 아수르 붙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이중 막 동맹을 맺고 그것 때문에 더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결국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지금 행태를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12절에 보면 갈 때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또 전에 그 회중에 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려. 징계의 말씀들 줏대 없이 주변국의 눈치만 보다가 진실됨 없이 없는 이스라엘을 비유하고 있고 새를 잡듯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징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제 화 있을지어다 말하고요. 14절에 보시면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의 지금 아쉬운 마음들이 뭐냐면 언제든지 나를 찾고 부르짖으면 모든 것 돌이키고 치유하고 회복할 거고 할 것인데 그렇지를 않다는 거예요. 하물며 이제 더 안타까운 마음 14절 보면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한도다. 슬퍼 부르짖으며 부르짖네요. 근데 이 부르짖음도 여호와께로 부르짖는 게 아니라 이방 신들에게 부르짖는 참 가관이 좀 맞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했더니 엉뚱한데 세번역 표준 세번역에는 14절을 조금 더 다르게 표현했는데요. 몸을 이렇게 상하게 한다. 부르짖다가 아니고 상하게 한다. 기억나시죠? 그 엘리야 갈멜산 전투 때에 전투라고 해야 되나요? 영적 전투 때에 이방 신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이 마지막에 막 불리하니까 어떻게 해죠? 자기 몸을 자해하는 부분도 있죠. 이게 이방 신들에게 뭔가를 간절히 구할 때 하는 행위들입니다. 그렇게 번역된 또 성경도 있어요. 그 말을 또 참고해야겠죠. 그렇게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했더니 엉뚱한 신한테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지금 더 과간입니다. 그런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캄캄한 시대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 16절까지 쭉쭉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보십시오. 그들의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만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했는데 그 고난과 역경을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보여주시고 체험해서 끌고 왔는데 그렇게 해서 강한 힘을 만드는데 하물며 그들은 내게 대해 악을 꾀하고 있고요. 엉뚱한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 앞에 엎드리지 이것이 애굽 땅의 조롱거리가 되리라.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를 좀 정리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치료하시려고 하고 부르짖기만 하고 돌이키면 모든 것을 회복하시려고 하는데 그런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제목처럼 내게 부르짖으라. 이 답을 여러분 찾길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본문은 호세아 본문뿐만 아니라 선지서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많이 나오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는다는 말은 첫 번째 부르짖어야 될 이유를 알아야겠죠. 지금 오늘 우리의 시대가 부르짖어야 될 시대가 맞습니까? 그것부터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부르짖지 않겠죠. 지금 몰라요. 어디에 부르짖어야 될지도 모르고 부르짖어야 될 시간표라는 것도 몰라요. 저는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사는 여러분과 제가 부르짖어야 될 시간표라고 봅니다. 간절히 그것도 현장을 보시고 시대를 보시고 또 그 현장과 시대를 살려야 될 교회를 보시고 현장과 시대는 언제나 악했죠. 소망이 있는 것은 교회인데 교회가 어떻습니까? 부르짖어야 될 시간표. 현장의 지도자들 이런 건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부르짖어야 될 이유를 안다는 말은 하나님 아는 자 언제든지 그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을 때 공의의 하나님이지만 또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그분 앞에 나와 부르짖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부르짖어야 될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의 마음.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는 혹시 나의 마음속에 다른 것이 심겨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 깊이 묵상하시면서 돌이키시는 그것을 찾는 귀한 날 되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부르짖어야 될 제일 첫 번째 나의 마음이죠. 내 마음에 다른 것 심겨 있는 것을 가지고
부르짖어야겠죠. 또 교회, 또 그 교회가 살려야 될 세상을 향해 부르짖어야겠죠. 특히 세상의 지도자들을 두고, 오늘 그 말씀 속에 하나님입니까?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지도자, 더 먼저는 교회의 지도자, 중직자, 목회자 두고 우리가 부르짖어야 될 시간표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후대를 두고 정말 부르짖어야 될 시간표입니다. 오늘 몇 구절, 성경 구절만 더 확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부르짖어라 하면 딱 떠오르는 말씀이 예레미야서죠. 예레미야서 29장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부르짖고 돌이킬 때에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했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자세하게 잘 설명해 놓은 구절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부터 14절까지. 예레미야 29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그 말은 곧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그냥 무조건 소리만 지르라는 말이 아니죠. 맞죠?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구하고 찾으면 찾을 것이요, 또한 나를 만나리라. 결국 궁극적인 하나님의 마음은 이 마음이죠. 14절,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든 것 돌아오고 회복시키려고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먼저 뭐라고? 나를 찾아라, 나에게 와서 부르짖으라. 우리의 미래를 두고 또 기도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죠. 예레미야에 가서 잘 아는 말씀일 겁니다. 18절 19절, 예레미야가 2장 18절 19절.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이제는 어느 정도로 부르짖어야 되느냐? 꼭 눈에 나오는 눈물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온 마음으로 정말 울부짖으며. 19절,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자, 우리가 눈물 흘리며 부르짖어야 될 이유가 있죠.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손을 들고 부르짖어야 될 이유입니다. 각 어귀에서 완전히 죽어가고 있는 생명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이제 이 예레미야의 말씀 속에 있죠. 떡을 떼어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말씀이죠. 다 굶주렸어. 뭐 전쟁이라서, 가난해서, 어려워서라는 말도 있지만 영적으로 지금 완전히 무너진 시대를 말합니다. 최고의 피해자는 누구죠? 후대입니다. 전쟁에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자는요, 아이들이에요. 오늘 그런 영적인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어야 될 시대가 왔고요,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해야 될 시간표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부르짖음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편 55편 16절 1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5편 16절 17절. 오늘 이 새벽에, 새벽뿐만이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중요한 현장에서 부르짖어야 될 이유죠. 16절 17절.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도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로다. 이 새벽 아침뿐만 아니라 저녁에, 정오에, 정시기도 하자는 수준이 아니고요, 그건 당연한 것이고, 여호와께 나와 부르짖으며 오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86편 3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86편 3절, 동일하게 다윗의 기도인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86편 3절,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종일 우리는 부르짖어도 부족해요.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호와의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유 나는 뭐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나는 뭐 어려운 일도 없는데요.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여로보암 2세 가장 강한 시대, 절정의 시대에 하나님 왜 호세아를 통해 이런 호소를 하게 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부르짖을 때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게 온다 했죠? 다른 이야기지만 요나서 3장 10절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출애굽기 32장 14절 그 부르짖는 한 사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쓸어버리려고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바꾸지 않으신 분입니다. 근데 언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신다고요? 바꾸신다고요? 부르짖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를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은 그런 한 사람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내게 부르짖으라. 오늘 이 자리에 온 여러분들부터 또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부터 중요하게 큰 소리를 내라는 말도 될 수 있겠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며 정말 부르짖어야 될 이유를 찾으며 무엇을 부르짖어야 될지를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찾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